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용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8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은 이 주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강의했던 첫 번째 전체 PPT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갱신한 선교신학 세 번째, 선교신학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선교 신학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신학 공부나 이제 선교와 미션 퍼스펙티브나 이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어떤 단기 선교를 나가기 전에 받는 그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미시오 데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는 삼위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그 구약 성경 교수님, 규학 성경학 교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랭햄 인터내셔널 무브먼트의 주요 이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래서 두 가지 책을 이제 쓰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시오 데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그 바탕 위에서 근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그 근간이 되는 그 내적 형성을 이루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떤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분을 우리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어떤 내면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Father가 사랑받는 자, Son Jesus Christ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Holy Spirit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서로 이와 같은 형태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드러내셨다. 다른 말로 한다면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선교 신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고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너희는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살게 됩니다. 라는 것들이 결국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정체성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 있고 그 외적인 활동하심. 이것을 뭐 경륜적 삼위일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로, 아들 예수님께서 보냄받는 자로, 보내시는 그분 자체로서 성령님이 또한 그와 같이 거룩하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나를 보내신 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올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가는 진리의 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31번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원래 창조됐었고 그리고 회복된 인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성이라는 것에 정체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섭정, 즉 왕들로서의 일들을 하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왕들로서 여왕들로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핵심 모습이다라고 포스티문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류가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를 이루며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의 그 공동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또한 그 모습을 닮아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섭정하는 이들, 청지기의 역할, 왕들,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서 우리는 보냄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래서 소명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신학, 갱신한 선교신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핵심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교를 이루며 살고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 창조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규직 직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 친밀한, 계속해서 지속되는 친교를 맺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성, 창의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이 땅을 부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적 선교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그 안에 참여하는 세계적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폴 스티븐스 교수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탑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이 모은 땅을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백성으로 채우는 것을 거부하고 문화를 균질화하려는 일종의 결이 담합, 도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터 브루겔이라는 16세기에 이제 살았던 화가의 그림을 보면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의 획일화된 그런 문화에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만 모여 살겠다라는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담합 도모를 깨뜨리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선출하시고 선택하셨다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특정한 사람과 특정 민족에 대한 특정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왜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민족만 더 주목하시는 이런 차별적인 행동을 행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결국 또 어떤 특권을 가지해서 그 특권을 그들만 소유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만, 어떤 민족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부르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특정 사람을, 특정 민족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즉 모든 믿는 사람들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 가족이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근데 그 가족이 가족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가족으로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 아무리 많이 퍼지더라도 그들이 한 가족인 것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땅이 주어지죠. 그래서 온 지구는 결국 주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회복된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풍요로움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라.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요, 결국 제사장 백성, 거룩한 나라, 왕들로서, 여왕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즉, 자신이 구원한 내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이 진실로 유일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온전치 못하면 직접적으로 활동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53장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결국 그분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했지 단지 이스라엘에 더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시편 47편,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5장, 이사야서 19장, 에베소서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더해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 레슬리 류비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권적인 지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선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 특권적인 지위를 가질 거야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정말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래서 당신 자신의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이 스스로 고난받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 놓으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토바슬리아라고 표현되었었다라고 초대교회가 표현했었다라고 포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강, 치유, 갱신, 존엄성 및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제는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교사로 보내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교 신학을 올바르게 다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 가족이 될 것이다. 땅이 주어질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만드셨든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되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으로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한 이스라엘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것은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의 청지기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을 선표하기 위하여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 백성,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선교사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자 선교사인 예수님은 추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호소하십니다. 대위임령, 더 큰 사명, 그리고 가장 큰 사명. 포스티먼스 교수님은 이렇게 삼중의 부르심, 보내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했지요. 그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창세기의 그 창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결국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나님 백성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서 20장 2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갈릴레아라는 분은 살아있는 믿음의 길 157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고귀한 형태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해방시키는 구원에 주님과 함께 합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지금 교회는 이런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계시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현재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AI, 특별히 최근에 봤던 어떤 아마 PD수첩에서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30년 뒤, 2050년에 어떠한 한참 일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게 될지. 그 모든 그림, 그 AI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현재를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이들이 복되게 형성된 그 나라, 그것을 산정하고 이미 시작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산정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10년, 5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30년 후, 40년 후가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늘을 산출하며 오늘을 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남성과 여성으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찰스 링마 호주의 호주 사람이면서 지금 리젠트 칼리지에서 선교학 교수로서 활동했었던 그분은 이 선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활동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모습의 궁극적인 것은 인간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보내시며 보냄받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또한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또한 형성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구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목적과 목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 즉 현존 백성 그리고 장소로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 도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창조 세계는 결국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워진 창조신학, 새로워진 선교신학 것을 가지고 새로워진 교회를 다시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과 교회와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제대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 외에 봉사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뭐 Institute for Marketplace Transformation, Faith at Work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미 이런 소망의 창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또한 통합적 접근법을 모델로 삼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운동은 Fresh Perspective, 새로운 신선한 관점으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런 새로운 주님의 몸, 그 새로운 회복된 그 프레쉬의 그 무브먼트에 당신은 동의하냐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동의한다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대화하자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으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첫 번째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눴던 수업에서 나눴던 PPT 전체를 같이 8번의 시간을 거쳐서 짧게 짧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하나로 좀 길게 그래서 50분에 맞춰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나눔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제 조금 50분 분량의 연속된 나눔으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